오늘은 걸작품으로 살아가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장영실이라는 사람 여러분 기억나시죠? 조선시대 때 물세계와 추구기를 발명한 과학자입니다. 대단한 칭송을 받은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원래 출신이 천민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신분사회, 계급사회니까 이 천민 출신이 어떤 위대한 발명을 하고 무언가 나라에 기여를 한다는 것, 그래서 공을 치아받는다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인데, 이 장영실을 발탁해서 뭐라고 합니까? 신분의 벽을 깨고 천민을 이제 그 신분을 깨트려주고 정사품의 자리에까지 올려준 사람이 바로 세종대왕이라고 합니다. 세종대왕이 실력이 있고 이만하면은 그런 신분을 벽도 깨고 이 정도가 자격이 있다라고 해서 그렇게 올려주었습니다. 물론 그 때문에 굉장한 시기와 질투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어쨌든 엄청난 신분의 상승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에베소서 2장 초반부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엄청난 신분의 상승을 경험했다라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던 자였습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가 살아났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와 함께 안침바 되었다는 것, 장영실 씨가 얻었던 신분의 상승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육 간의 신분의 상승인 줄 믿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하나님의 참 사랑받는 자녀가 되고 이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거죠.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와 함께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이제 10절에서는요, 이런 그리스도인을 이제 한 단어로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상반절에 보니까 어떻게 지칭합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만드신 바라라는 말, 이 만드신 바라는 것은 헬라어로는 포이에마라는 뜻입니다. 작품이라는 뜻이에요. 걸작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죽었던 우리를 그냥 단순하게 살려서 이제 열심히 살아라, 이 정도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작품, 걸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이 세상에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작품이며 특별히 걸작품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한 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보여주고 증거하는 삶으로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다윗을 보면요, 굉장히 평범한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형들 아래서 막내로 자랐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습니다. 한 땀 한 땀 다듬어 가셨습니다. 골리앗과의 전투를 통해서는 승리를 배우게 하셨고,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면서는 인내를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나단과의 우정을 통해서는 사랑과 신뢰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하셨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한 땀 한 땀 하나님께서 빚어가시고 만들어 가셨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하나님의 걸작품 포이에마였습니다. 포이에마라는 단어가 이제 여기에서 영어의 포임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시라는 뜻이에요. 포임은. 여러분, 시를 지을 때 시인이 굉장히 갈고 다듬고 정연합니다. 작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시입니다. 우리의 삶을 다듬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라는 메시지를 우리의 삶 속에 녹여내고 각인시키고
마침내는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풍성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시편과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그 시가 기쁨의 시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시편에도 보면요, 애가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는요, 기쁨도 있지만 기쁨보다는 슬픔이 더 많습니다. 감사와 평안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꽤나 많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비율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요, 모든 시편이 그 애곡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를 발견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걸작품으로서 어려움과 힘듦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의 백성으로서의 걸작품으로 삶을 살 수 있는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삶을 통해서 한 땀 한 땀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시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벌써 좀 달라 보이죠? 얼굴이.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 시, 뭐라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두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권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걸작품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랑하지 않습니다. 8절과 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기 보면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래요. 이 하나님의 어떤 구원과 하나님의 역사들은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걸작품이 된 것은요, 우리가 그의 걸작품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축축하고 애써서 힘을 써서 된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난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선물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무언가를 잘하고 성취해서 하나님의 걸작품이 될 만한 조건을 얻어서 우리가 포이에마라는 명칭을 얻는다면 자랑할 것이 있죠, 우리에게도.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을 보면요, 굉장히 사실은 엄청난 사람입니다. 정말 걸작품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에요. 세 차례 걸친 선교 여행을 잘 감당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수많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많은 전도를 했고 또 신약 성경을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따지고 보면 무엇 하나 부족한 점이 없습니다. 작품이라고 치면요, 사도계 또 선교사로 치면 선교사계에 정말 걸작품과 같은 사람, 피카소와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너무너무 걸작품인데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근데 또 이렇게 말하는 바울이 좀 더 멋있어 보이죠. 그냥 입에 발린 말로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사실 자기를 살짝 높이기도 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진심으로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멋지고 아름답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사실요, 우리가 가진 것을 좀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은 힘을 좀 자랑하고 싶어 하고요. 돈을 가진 사람은 돈 자랑을 하고 싶어 합니다. 또 좋은 집을 사면은 또 집에 좀 초대해서 좀 집 자랑도 하고 싶고,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자식이 좀 성공하고 번듯하면 항상 기승전 자식 자랑하고, 또 여러분, 손주가 태어났으면은 손주 사진하고 꺼내가지고 돈 주고 손주 자랑한다 그러잖아요. 돈 주고라도 하겠죠, 당연히. 우리가 소중히 여김을 자랑합니다. 저도 이제 목회자로서 있다 보니까 자랑할 만한 게, 예전에는
이제 신학교 졸업하고 할 때는 그때는 이제 저도 책 보고 이런 걸 좋아해가지고 책을 막 자랑했습니다. 제가 어느 주제에 대해서 어떤 책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이 없는 책을 가지고 있고, 근데 유학 가면서 하나님께서 그거 다 남주라 그래가지고 그 다 친구들하고 다 주고 후배들 다 줬습니다. 사실은 와서 한 3권만 가지고 와라 그랬는데 벌써 마음에 작정하고 왔더라고요. 집에 와서 내가 책을 이제 좀 줄 테니까 한 3-4권씩만 가져가라 했더니만 박스를 가지고 오더라고요. 다 쓸어 담아가요. 얼마나 돈을 이렇게 크게 써서 산 책들인데 다 줬습니다. 자기가 소중히 여긴 것을 자랑하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 성도는 무엇을 자랑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성도는 나를 나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자랑하지 말고 그 선물을 우리에게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미술관이라고 하면은 뭐 작품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작품들을 보면요, 사실 그 작품 자체가 하나하나를 우리가 다 뜯어볼 수는 없잖아요. 대신에 그 작품들을 보면, 야, 이런 멋진 작품을 그린 저자는 누굴까? 작가는 어떤 사람일까? 왜냐하면 작품은요, 작가의 성격과 특징과 인생을 고스란히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임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드러내고 무엇을 자랑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그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가 드러내고 자랑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여러분 지금 무엇을 드러내고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자랑거리를 분명히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자랑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걸작품은요, 선한 일을 행합니다. 2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합니다. 1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치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선한 일이라는 것은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일,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일이 선한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그 선한 일을 여러분, 양궁에 보면 관역이 있잖아요. 관역이라고 하면 상상해 보십시오. 그 관역에다가 우리가 화살을 쏘아가지고 10점을 딱 맞추는 게 뭐냐 하면은 그 선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쉽습니다. 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야, 이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고, 또 이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 아니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쉽습니다. 또 판단하는 것도 쉽습니다. 그런데 뭐가 어려워요? 그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올림픽에 보면 이제 한국 선수들이 양궁에 보통 다 결승 올라가잖아요. 결승 올라가면 마지막에 이제 딱 한 발을 남았는데 텐 쏘다가 마지막에 9점을 딱 쏘면 여러분 우리가 다 뭐라 그럽니까? 그것도 못 쏴. 이거 어마어마한 말을 하는 거잖아요. 아유, 저걸 그냥 못 쏴. 쏴보라 그러세요, 여러분. 어림도 없습니다. 선한 일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쉽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그 선한 일을 못하는 거 보고 평가하는 것도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그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양궁의 관역을 보는 것은 쉽습니다. 저기 관역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쉽습니다. 근데 관역 한가운데를 맞추는 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으로 산다는 것은요, 훈련하고 연습하는 부분이 필요해요. 어슴푸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런 거다, 어슴푸레 바라보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여기 관역이 있으니까 당신 한번 잘 맞춰보세요. 못 맞추면 그거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관역에 딱 맞출 수 있는 것은요, 훈련과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어릴 때는 부모에게 재롱을 떱니다. 예쁜 짓을 하죠. 그게 부모에게 아주 기쁨이 됩니다. 근데 아이가 어른이 되고 성인이 됐는데 계속 부모 앞에서 재롱만 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슬슬 걱정되기 시작할 거예요. 얘가 미친 게 아닐까? 아니, 어릴 때는 재롱 떨고 하기 좋은데 어른이 됐는데 그냥 여전히 재롱만 뜬다면 또 그것도 걱정되는 거예요. 성인이 된 후에는요,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고 부모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려주고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친구로서 행하는 부분, 함께 동력하는 부분, 함께 살아가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성장과 성숙인데요, 이것은 연습과 훈련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걸작품으로서 창조자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삶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하나님 앞에 재롱잔치 수준으로, 그것도 필요하죠. 하나님, 오늘도 제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성장하고 성숙하고 성화의 길을 걸어가면서 점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그 관역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쏘아 맞출 수 있는 연습과 훈련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단 말입니다. 신약 성경에 베드로가 나오죠. 베드로는 굉장히 순수하고 열정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시는 갈릴리 호수에서 배 쪽으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나도 바다 위를 걷고 싶습니다 하면서 물에 뛰어들었습니다. 바다를 잠깐 걷다가 물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또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날 밤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선한 일이 무엇인지는 베드로가 알았지만, 초기에 베드로는 선한 일이 무엇인지는 알았지만 선한 일을 행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 전후서를 보십시오. 그는 훈련되고 성숙해졌습니다.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옥 같습니다. 그 중에 말을 보면요,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시고 굳건하게 하실 것이다. 베드로는요, 초대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조언합니다. 그 선한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냥 됐겠습니까? 아니죠. 베드로는 그 삶을 통해서 많이 넘어지고 많이 쓰러지고, 그러나 주님께서 많이 일으켜주시고 많이 회복케 하여 주셔서 그 연습과 훈련이 반복되어져서 마침내는 주의 일을 행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줄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 삶에 필요한 영역인 거예요. 제임스 스미스라는 사람이 습관의 영성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책 제목만 봐도 딱 맞는 말 같아요. 습관은 죄의 천성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피아노를 치는 것은요, 연습을 하는 것은 머리에서 치는 게 아니잖아요. 손가락이 칠 수 있도록 연습하는 거예요. 습관은 손가락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 기도를 하고 싶다 하는 것은요, 머릿속의 생각이 아닙니다. 기도는요, 무릎에서 습관이 되는 거예요. 연습과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이제 새벽 기도회를 5시 30분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해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평생 아침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은요, 정말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는 계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십시오. 매일 아침마다 말씀과 기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삶을 빚어가 주십시오, 하나님 내 삶을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서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드리자는 거예요. 기회도 안 드리고 하나님 나를 준비시켜 주십시오, 말이 되겠습니까? 그 가운데 행하게 될 여러분을 소망하고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걸작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습관을 가지십시오. 습관이 영성입니다. 특별히
새벽의 시간을 깨우시고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제2의 습관이 되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로서 우리가 성숙하고 훈련되어지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장영실 같은 사람입니다. 엄청난 신분의 상승을 경험했습니다. 본질상 분노의 자녀였으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걸작품들은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신 선물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걸작품은요, 선한 일을 행하는 자가 됩니다. 선한 일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영성과 습관을 들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있는 기회를 들여서 삶의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 쓰시기에 가장 편한 자로서 준비되어져서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